복음을 막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복음 전하는 곳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환경이 방법이 되고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죽는 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의 생을 걸고 도전하고 올인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도 아끼지 않고 드렸던 전도자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14개 시군과 아버지여 전 세계 아버지여 정말 1천만 제자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내 생명과 나의 중심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일에 올인하는 그런 제자들과 일꾼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험을 알고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또 예언을 하는 제자가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에서 이렇게 손을 묶는 그런 것처럼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임을 당하고 잡히니 가지 마세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읽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바울이 오늘 2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면서 말렸겠죠. 그런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이제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전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뭐 세상에 많은 위험도 있고 하지만 복음을 위해 사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과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위험을 피하거나 또 나의 유익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뒤로 뺄 때가 참 많죠. 근데 바울은 이미 다 가진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또 오직 복음만 전달했는데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완벽하게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과 계획을 이미 체험하고 그걸 위해 이제 주기로 결단을 한 거죠.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라면 이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면 그리스도가 이름이 전달되는 곳이라면 나는 어느 곳이든 간다.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이었고 마인드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막 복받아라,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한 해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위험을 알고도 그 바울은 위험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위험으로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표가 된 겁니다. 오늘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또 문제 안 만나려고 하고 평안하려고 하면 뭐 여러분에게 그냥 대충 살다 가겠지만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누렸죠. 일부 때 봤지만 요셉의 가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 근심, 걱정했다는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바로 짐을 싸가지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미쳤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왜 드립니까? 그 전까지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염려하고 고민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그리스 하나 몰라가지고 종교생활하고 핍박했던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모든 답을 얻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바울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확실하니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이라면 자기의 죽음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렇게 뭐든지 원리가 있잖아요. 뭐든지 일이 되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축복을 누리는 데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게 신앙의 첫 번째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정수기 필터 갈러 온 어떤 아줌마 한 분, 제가 그날 1분 메시지, 복음 메시지 전해가지고 교회를 한 40년 다닌 사람인데 교회 안 다니고 쉬고 있다길래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하고 영접했어요. 저는 그 시간 이후부터 계속 그 사람 이름이 김예은이던데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사진 한 장씩 계속 보내요. 메시지 사진. 그 다음에 읽더라고요. 안 읽으면은 읽어요. 그럼 계속 보내요. 뭐 하면서 보낼까요? 기도하면서. 왜? 그 사람이 영접했잖아요. 그 사람 진실로 영접했거든요. 그 시간에. 분명히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려내고 체리되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갈 거거든요. 왜 그러냐? 영접했잖아요. 성령이 분명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때부터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이 믿던 말던 저는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영접했고 그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예수님이 주인 된 순간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다가 좀 낙심하고 이런 분들 있죠. 분명히 성령이 그 사람 있거든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다시 와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가 있지만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업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 자녀된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신분과 권세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문제 왔다고 내 신분이 바뀝니까? 어려움 왔다고 내 신분이 바뀌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몸이 아파도 하나님 자녀고 잘 돼도 하나님 자녀고 안 돼도 하나님 자녀고 한번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기도 전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가면 흑암이 다 무너져 있어요. 아멘. 그거에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보다. 내게 일어난 많은 문제 어려움은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시려고 지금 허락한 응답의 시간표구나. 아멘. 문제를 틀리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왔다. 응답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나를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이제 뭐 하셔야 되냐. 현장에 복음 전하기 전에 현장에 말씀 하기 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아멘.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딱 가 있는데 사람들의 상태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그들에게 전달할 복음의 답이 보이고 그러니까 보이니까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 감옥도 괜찮고 불구덩이도 괜찮고 어느 어려운 현장, 예루살렘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 현장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거니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죽음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상황인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들어갔는데 그곳에 주의 천사가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보호했어요. 다니엘이 조사에 어인 지킨 거 알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죽는 줄 알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운동 하는 데는 핍박도 있고 방해가 있고 정말로 큰 사명을 가진 자가 가는 곳에는 죽음의 위협도 있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이름을 전달하는 데는 자기 생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성전 건축과 복음운동 하려면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때 죽기로 작정하면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도전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정체성을 모르면 그것과 타협하게 되고 그 현장에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이 복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거든 그 문제 없는,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틀린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그게 마스터키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메고 푸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 환경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바꾸려고 하면 돼요? 나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굴 바꾸기를 원하셔요?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은 누가 바꿔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바꾸고 하나님 누굴 바꾸기를 원합니까? 나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등이 왔다. 빨리 나를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교회에 갈등이 왔다. 빨리 나를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사람과의 갈등이 왔다. 그 사람 감사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전도자에게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나를 갱신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위기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위기 속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위기를 보죠. 왜냐?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굉장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거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 문제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잘하라고. 바르게 가라고. 틀린 길로 가면 막으셔요. 왜요? 똑바로 가라고. 그 여러분의 문제 많죠?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줘갖고 막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하라고. 여러분 상황에서 그랬죠. 아버지 왜 안 열어주세요? 이거 왜 막으시고 계세요? 좀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올바른 거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거 하라고 막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면 반드시 문제 올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계획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응답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네, 벌써 선교사님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요. 통역자가 하루에 2시간밖에 없어. 나머지 22시간은 혼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통하지. 아무것도 안 통해. 네팔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계획대로 안 하니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쓰는 순간 하나님은 막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너희의 말이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언약 붙잡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어떤 문제 환경을 만나도 승리하게 되어 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 접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내 계획, 내 뜻이 아니고.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도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전도자들에게는 이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거다. 요즘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 한다는데 임마누엘 교회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이 교회는 왜 성전을 건축을 안 하나. 막 물이 새고 그 대 임마누엘 교회가 막 물이 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성전 건축을 안 하나. 윤 목사님 그랬대죠. 어느 누가 봐도 이 교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질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길도 내시고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가 이제 뭐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이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팔에 가는데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그 한 번 가는 데만 한 300씩 드는데 몇 번을 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계획이면 가겠다. 그래서 간 이식을 하셨잖아요.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세요. 우리는 면역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분은 면역력 높으면 안 돼요.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인삼, 홍삼, 뭐 자몽 이런 거는 절대 안 드셔요. 그런 거 오면 딴 사람 다 죽이죠. 그러니까 병원 가고 아산병원 가고 뭐 검사 받고 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네팔 땅에 갑니까? 근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근데 이제 목사님이 결단한 거죠. 하나님, 나를 왜 살려두셨습니까? 나를 왜 이 간 수술하고 14시간 만에 나를 깨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하나님, 저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막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계획이면 가겠습니다. 그걸 갔는데요. 병원 갔다 와 2박 3일 누워서 쉬어야 되시는 분이 희한하게 하나님 힘을 줘갖고 그 차를 12시간 타고 그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더 축복해 주신 거예요. 병원 안 가도 될 만큼 건강을 축복해 주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 막 지진이 났을 때 네팔 간다고 그러니까 딸들이 아빠 죽으러 가냐고 왜 가냐고 다음에 가라고 아니다. 그 한 뜻이다. 지진 왔을 때 네팔 가셨어요. 네, 그런 믿음과 그런 중심 가지고 가시니 하나님이 그곳에 제자들을 계속 그 현장에서 복음 편집 그 복음만 7년 동안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걸 따라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곳곳에 그 복음 운동하는 제자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계획이면 1년에 한 번도 못 갈 네팔을 1년에 4번씩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왜냐?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성경금을 보내가지고 네팔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팔 가서 잘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뭐 하면 돼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상황과 내 수준과 내 환경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하라고요? 하나님 뜻이 맞고 계획이 맞으면 뭐 하면 됩니까? 도전하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수준과 여러분 환경과 이런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감옥에 있는 이 바울 그 현장에서 바울이 글로 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면 어느 누구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보고 우리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 보고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해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위험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다 바꾸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성령 인도 받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가는데 돕는 사람을 보내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문을 열어가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한테 전혀 아닌데 뭐 그건 아니죠.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응답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뜻이 뭐냐?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인도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 캠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가시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성전 건축을 하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전 건축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이 남원에 오직의 복음을 회복시키고 오직의 복음을 말하고 오직의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할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향해서 기도하고 23개 읍면동과 또 호남과 우리 랩넌트들을 키울 서밋으로 세울 치유할 성전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땅을 여러분 가셔서 진짜 기도해 보셔서 돌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 현장은 치유의 응답의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제자를 저 감남원으로 저 땅으로 불러가지고 미션 받고 저 현장으로 파송시키겠구나. 그게요 확실해져요. 아, 하나님이 평생에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키고 저곳에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저곳에 237, 5천 종족 살릴 제자들을 키워서 237 나라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 현장을 주셨구나. 저 땅을 주셨구나.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오직 복음 회복하라고. 아멘. 섞인 복음, 틀린 복음,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이런 거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마귀 권세, 지옥 배경,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죄를 끝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을 전달할 교회로 하나님이 저 현장에 성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요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복음 선포할 춘향이 100년 우상된 이 땅에 춘향이 문화를 무너뜨릴 복음 선포할 교회. 이 현장에 왜 춘향이를 섬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이 땅에 왜 정신병자가 그리 많고 이 지역이 낙후되고 문제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는 제자들을 세울 성전.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것보다 지어야 될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하나님 뜻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정시기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성전입니까? 성경에 압축된 메시지가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138의 언약 전달할 성전이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닮나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 누려서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증인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전달할 성전이다. 틀린 거, 다른 거, 섞인 거, 잘못된 거 말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오직의 복음, 저 교회 가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저 교회 가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138의 언약 전달할 성전. 아멘. 무슨 성전을 건축합니까? 237 나라를 보고 5천 종족을 보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후대들 정신병자들 엄청 많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제 난리 났어요.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요즘 정신병원에 가면요 약을 그냥 정신과 약을 그냥 처방받아 먹는다니까요. 예전에는 정신병원 가면 오 큰일 나 내가 돌아서 정신병원에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머리 좀 아프고 정신에 좀 혼란하면 정신과 가고 약 타 먹어요. 그런 후대들이 너무 많아요. 앞뒤 좌우 분별이 안 되는 후대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치유해야 돼요. 원인을 몰라. 왜 그런지. 왜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왜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그들을 치유할 성전.
단순히 육신 치유가 아니라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전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치유팀들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서밋, 우리가 작년 미션홈 훈련하고 오늘 미션홈 훈련하고 올해 또 훈련하죠. 왜 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제자들이 서밋 때 갖고 각자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증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 지난해 뭐 학교에서 복음 전하다 핍박받아가지고 막 뭐 교장 선생님들 모이고 막 선생님 모여가지고 막 했는데 그 친구 아마 대학 가면 교회 올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어디 김제에서 혼자 지가 버스 타고 학생이 여기 옵니까? 메시지 들으러.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 선생님 만나고 복음 들었잖아요. 한 번 들어간 복음은 열매 몇 개 돼 있다니까. 핍박이 큰 만큼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미션 훈련 받고 은혜 받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증거란 말이죠. 그런 제자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훈련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달 40일 또 집중하면서 레몬트에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나와서 훈련 받고 또 체력 있어야 되니까 그 산 돌면서 건강 체크하고 또 밤에 기도하고 미션하고 딴 거 안 하고 40일 동안 현장 가고 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기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저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거기다 방을 만들고 왜 거기다가 필름 깔고 합니까? 렘넌트들 모여서 합숙하면서 집중하고 훈련 받고 제자 세워져서 2, 3, 7, 5천 정도로 가야 되니까 그거 할 서밋들이 세워질 성전이라.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내 중심과 내 경제와 내 삶이 들어졌는데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내두시느냐고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원리스되어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하나님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겠죠. 아멘. 그러니 성전 건축은 걱정도 하지 마셔. 그냥 여러분 마음 원리스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아니어더라도 하나님 딴 사람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내 경제와 내 삶과 내 후대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드린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수도권의 아파트 10몇 억인데 저 성전 건축하는데 10몇 억 들겠죠. 그죠? 우리가 한 집보다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지금 몇인데 한 집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불신자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몇십 년 뭐 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사고 집 사고 하는데 이런 후대들과 이런 언약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이런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그 리더들을 세울 성전. 아, 우리 교회는 이거 할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앞으로 저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릴 제자들이 일어나겠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지역에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제자들이 저 현장에 나가서 많은 회당을 살리고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하면서 빛을 비추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중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여러분 관련된 모든 것에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경제도 다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능도 다 회복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두 번째는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저 현장에 사람을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냥 이 땅에 즐기다가 오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다 가면 됩니다. 요즘 불신자들이요. 술 못 먹게 하니까 따로 그냥 속여가지고 눈 속여가지고 술 먹다가 걸리고 막 이런 일이 많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술 안 먹으면 답답해요. 불신자들은 춤 안 추면 답답해요. 불신자들 이게 들어가야 행복하거든. 여러분 예배 안 되면 답답하듯이 불신자들은 구조가 술 안 먹고 뭐 안 놀면 말 안 하면 답답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그렇게 술 먹고 춤 추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하나님이 만든 거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빛을 비추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인생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나에게 빛이 비춰지도록. 저는 오늘도 아까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내게 보좌의 축복,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 역사하시고 이곳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게 빛이 비춰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디부터 비춰줘야 돼요? 내게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삼직을 누리고 내게 주신 신문과 권세를 누리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복음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찾아라. 아침과 밤으로 찾아라. 왜냐? 여러분은 받을 축복이 많으니까. 아멘. 여러분 받을 축복이 많거든요.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찾아라. 그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전달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뭐하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이게 시작이에요. 이 축복을 먼저 누리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나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업.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채소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대요. 그 밭에 채소 밭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이어가지고 돌멩이 던지를 가지고 나중에 누굴 무너뜨렸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이 전문성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타냈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여러분 그 업을 가지고 여러분 업을 연구를 하라니까.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나무를 캐도 남들보다 예쁘게 캐고 남들보다 잘 캐면 잘 살 수 있도록 캐면 되고요. 청소를 해도요 남들보다 깔끔하게 청소하면 되고요. 차 세차를 해도 남들보다 세차 잘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한 가지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연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라니까.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할 만큼 아 이곳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구나. 막 차량을 광택을 내도 막 다른 데 똑같이 광택 내는데 아 이 차량 이거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볼 막.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차가 제 거보다 그 오래된 차인데 제 거보다 빤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차를 이렇게 빤딱빤딱 닦으셨어요? 그랬더니 저 봉동에 가면 어디 주유소가 있는 농협 주유소가 있는데 고압으로 무슨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6,000원 주면 차가 완전 스팀 세차한 것처럼 깔끔한 거예요. 어디예요 거기가? 저 봉동 어디래요? 아이고 왜 남원에는 그런 데가 없을까? 그 맨날 찾아갈 텐데. 남원에 가면 차 들어갔다 오면 기스 나버려. 타이어 갈로 들어갔더니 차가 커갖고 위로 올린다면서 내 차를 부셔 먹어버렸어요. 근데 교회 다닌대요. 자기 교회 전주에서 교회 다닌대요. 뭐라고 해요 제가. 뭐 하나를 해도 전문성 있게 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찾아요. 그 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면 돼요. 그게 여러분 전도 캠프예요. 나는 오늘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거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 갖고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집에 신문이 와요. 국민일보 신문이 오는데 바뀌었나 봐 하는 사람이. 지난번까지는 신문을 집 앞에 던져놨거든요. 이번에는 신문이 이렇게 딱 접혀가지고 집 앞에 가지런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 던지고 가요. 어떤 사람 자아를 놓고 가요. 똑같은 일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업이 나의 업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된 만큼 내 업을 통하여 복음이 기스되도록 하지 말고 내 업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도록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찾도록. 그러면 여러분 업은 당연히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대충 하고 그냥 남의 안 보니까 그냥 남의 일 하듯이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업이 캠프가 되도록 해라.
그게 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또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 말씀 운동 펴야 돼요. 70 현장, 70 제자, 70 시스템을 찾아야 돼요. 어디부터?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부터, 우리 가족들부터, 내 옆에 지인들부터 뭐하냐? 이름 적어라. 이름 적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 사람 지금 뭐가 필요하지? 이 사람 지금 뭐가 안 되지? 그 부분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져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기도해라. 정시기도 할 때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람에게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해서 여러분을 찾게 됩니다. 해보세요. 그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여러분이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전화 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전도 노트를 하나 딱 만들어. 그래서 이름 적어라. 지역을 적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적어보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현장에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 업의 전문성의 빛을, 전문성이 회복되면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죠. 전문성의 빛을 비추시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도록 여러분 전도 캠프, 인생 캠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단 복음을 전달해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못 전하거든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자료를 전달해라. 그 자료 읽도록 해라. 그 시간에 빛이 비춰지는 거다. 아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5대 받은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또 무슨 캠프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 자, 우리가 이 땅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을 왜 키웁니까? 우리 자식들이 나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잖아요. 교회가 왜 렘넌트 운동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틀린 각인, 뿌리, 체질, 틀린 것들 너무 많이 듣고 해가지고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 들어간 게 다예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져서 생각도 복음으로, 판단도 복음으로, 문제 왔을 때 말씀에 답을 얻고, 어려움 왔을 때 기도해서 힘을 얻고, 사람 보면은 답줄 생각을 하고, 이게 렘넌트 때부터 돼야 된다니까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아멘? 요셉처럼. 어릴 때. 모세처럼.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각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후대 캠프의 가장 중요한 너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렀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뭘로 불렀다고요? 렘넌트로 불렀다. 남옮겨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렘넌트라는 단어가 쓰레기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나무를 딱 잘라 밑둥을 자르면 그 밑둥 남잖아요. 그 그루터기 그것 보고 렘넌트라고 해요.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싹이 올라오죠. 그 싹이 뭐가 돼요? 나무가 되죠. 나무가 커서 뭐가 돼요? 숲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딴 사람 다 보고 모르는데 시대마다 하나님 7명의 렘넌트를 남겨서 7재앙을 다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남겨두셨다.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다. 남는 자다. 남을 자다. 남길 자다.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 남겨두신 거예요. 다 종교생활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남겨두셨어. 복음에 반응하는 여러분 한 사람 남겨두셨어요. 직장에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을 남겨두셨어. 지역에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 정체성. 나는 남은 자다. 나는 렘넌트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하나님 남겨두셔. 그 정체성이 먼저 뭐 때문에 이 복음을 만방에 전달할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남원에 이 복음 전할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 부르셨구나. 가봐 여러분 남원 교회 다 가봐. 가보시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설교를 하는지 가서 들어봐.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르시거든.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남원의 교회 다 돌아보라니까요. 전주 전라북도 교회 한번 돌아봐. 다 돌아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관심이 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 관심이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의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되냐? 아,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되냐? 이 친구들이요. 기도가 되면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먼저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계속 기도하시고요.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져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생기면 기도만 해도 일반 사람들의 30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고 말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전 포기가 빠른 사람인데 그래서 전 포기 배출을 좋아해요. 그래서 포기가 엄청 빠른데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의자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의자에 앉아있도록 하시는. 그래서 뭐든지 막 포기가 빠른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줘요. 포기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더래요. 근데 그게 한번 체험되니까 이게요, 여러분, 왜 1등들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꼴등은 절대 죽어도 자살 안 합니다. 1등이 등수 2등, 3등 떨어지면 자살해버려요. 왜냐? 그 맛이 있어요. 그 서밋의 맛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걸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맛을 한번 보니까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계속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꼴등은 그런 게 없어. 비가 막 수없이 와도 몇 개 틀렸는지도 몰라. 근데 1등은 막 하나 나갔는데도 비 하나 오는데도 막 자살 생각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요. 우리 학생들이요 렘넌트 때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찾고 이러면 찾는 게 힘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찾는 게 힘이에요. 그 힘 없으면 성경이 안 열어져요. 말씀이 안 찾아져요. 근데 그 힘이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뭐 알도록 해야 되냐? 기도를 알도록 해야 돼요. 기도. 렘넌트들이 뭘 알도록 하면 되냐? 그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도록 도와야 돼요. 시대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시대에 우리 후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시대를 살려라. 이런 산업을 살려라. 그 미래를 보면서 뭐 해줘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달란트를 찾으면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공한 이유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할 나라가 없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잖아요. 땅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공부하고 변호사, 판사 일이 된 겁니다. 지금은요 유대인들이 0.2%인데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요. 아멘? 뭐 하는 사람이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전체 경제를 다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 미국의 유대인 경제 빠지면 미국 망해요,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들이 경제 다 갖고 있어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돈.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13살 때부터 달란트를 찾아요. 우리 하미가 12살이거든요, 올해. 그럼 우리 하미가 내년에는 지가 뭐 해야지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찾아서 30살 될 때까지 전문가들을 붙여버려요. 예를 들면 저 친구가 의사가 된다 하면 의사를 붙인다니까요. 그럼 13살부터 30살까지 17년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바보라도 전문가 되겠네. 한 일을 17년 하면 바보라도 전문가 되겠어. 그러니 이들이 경제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해라. 파송하는 거죠. 그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13살 때 기능 찾고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잘 개발해가지고요. 이들이 중직자로 너는 어느 지역을 살려라. 너는 어느 직장을 살려라. 너는 어느 나라를 살려라고 중직 줘가지고 파송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후대 랩런트들. 그 중직자 됐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른다. 30이 됐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먹고 살아야지 이거 고민한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만큼은 이 세 가지 캠프 해줘야 된다. 우리 어른들이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후대들이 이거 해서 경제 회복하고 진짜 록펠러 같은 인물들 나와가지고요. 전 세계 2, 30, 5천 종족에 복음운동 해야 돼요. 저희 단체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록펠러 같은 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병원 안 가고 여러분 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뭐 머리카락 하나로 여러분 유전자 다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너 몇 년 후에 뭐 암 올 거야, 너 몇 년 후에 어디 아플 거야, 이거 분석하는 사람이 제 단체에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과 지금 연결돼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단체 장로님들이. 엄청난 경제죠. 그 경제 가지고 뭐 하실까?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실까요? 후대 키우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축복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랩런트 이 세 가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시대에 앞으로 정신병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재앙, 기근, 지진, 전쟁, 뭐 지금 막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 불 나고 한여름인데 막 눈 오고 막 이상기온 현상이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막 후지산집 막 폭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왜요? 말세 지말 되면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4, 2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아멘.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위험이 찾아와도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성전 건축 캠프 하면서 도전하고, 전도 캠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현장 가서 현장 마음 나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우리 후대들이 멋진 랩런트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후대들 마음 나고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아멘.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면 죽는지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게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 이게 안 돼 보이고 이게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의 뜻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바울의 심정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험을 알고도. 복음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말 안 들으면 뭐 됩니까? 여러분, 그게 서밋 때문에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여기 교단에 서면요, 학생들이 저기 지는 모르게 혼자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이 보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다 보여요. 여러분 뭐 숨기고 있고 뭐 감추고 있고 뭐 해. 여러분 그게 얼굴 눈빛만 봐도 다 보여요.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 일하실 걸 알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응답의 주역으로 쓸 거니까. 근데 그게 아무 관계 없어. 왜? 여러분 복음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아멘? 여러분 랩런트요, 랩런트. 랩런트는 여기 젊은 애들만 랩런트가 아니고 나이 들어 나도 랩런트요.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어. 왜? 저 후대들 키우라고. 이 남원에 여러분을 이 전라북도에 여러분을 남겨두셨어. 여러분을 통해 할 일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 언약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우리가 알면서도 세계봉항에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날마다 세 가지 캠프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을 향한 성전 건축 캠프를 하나님 진행하시되 우리 여기에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 캠프가 되게 하셔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캠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